말씀 시편 73편 25절로 28절. 시편 73편 25절로 28절. 구약 855쪽. 시편 73편 25절로 28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우영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었고 주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함께한 우리 지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행위가 예배예요. 특별히 성구영신 예배 벌써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뭐 했나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어쨌든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은 다윗 왕 때 예배 음악에 공헌한 르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순 속에서 갈등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그 갈등에 대한 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신뢰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제가 본문은 25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 73편 전체를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악인들이 형통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시인이 그러한 모순에 대해서 갈등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시인이 알았다는 거야. 이 모든 비밀을 알았다라고 깨달았다고 고백해요. 오늘 삶 가운데 우리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악인의 형통 불화하지 마시고 또 불화하면 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불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특별히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도리어 이기고 정복하는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1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맞죠? 공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대. 실족할 뻔했대요. 이유는 3절이에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 왜 잘 되냐 이거예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기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왜 악인을 그대로 두는가? 동시에 의인은 왜 고통당하는가?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대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봐야 되고 이런 꼴을 봐야 되고 죄악, 폐역, 겁탈, 강포를 보고 변론과 분쟁을 봐야 됩니까? 왜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걸 봐야 됩니까? 우리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사나? 4절에 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이제 원어를 보면 저들이 죽는 때까지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안 믿는데 전혀 고생도 안 해. 몸도 안 아파. 힘이 강건하고 살도 찌고 병도 안 걸려요. 비싸고 좋은 것만 많이 먹으니까. 아파도 병원 가면 1인실 가거나 특실 들어가고, 우리는 그냥 뭐 4인실 없어요, 6인실 없어요, 우리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1인실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이것은 사람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우리 십자가 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만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아주 뻔뻔스러운 거야.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눈이 그냥 퉁퉁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올해 한 1억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5억 벌고 막 이러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해 죽겠다고 하는데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고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부자들은요, 돈 써도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써도 돈이 안 줄어요. 쓰면 쓸수록 돈이 늘어. 이해가 안 되죠.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예수 안 믿는 데도 더 잘 돼. 그들은 능욕하며 조롱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말 막 하죠. 뭐 돈이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입은 하늘에 두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거룩한 척 하는데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그의 백성은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 잘 되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따라다닌대. 잔에 가득한 물을 타 마시며 부패가 극에 달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주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12절에도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시인이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우리 삼촌, 이모 예수 안 믿는데 떵떵거리잖아.
도리어 13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자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마음 먹고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까?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되는 건 없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게 시인의 현 상태예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잘 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 그야말로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손가락질 받고, 예수 믿는데 되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게 살고 비참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지금 송구영신 예배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 볼 생각 종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정동진에 가 있어야 되나? 우린 그거 안 하고 여기 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뭐야?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시인도 고민했어. 그래서 시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연단도 안 받고 고난도 없는데 나는 종일 징벌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고난이 늘 있대요. 욥은요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은요 침 꿀떡 이게 몇 초 안 걸리잖아. 침 삼킬 동안도 주님이 가만두지 않았대. 그러니까 침도 마음대로 못 삼킨 거야. 너무 힘들고 연단 받으니까 꼼짝없이 주님이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하도 화가 나서 뭐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데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은 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대.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대. 이게 뭐냐고. 왜 예수 믿으면 고난당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냐고. 이 사이가 왜 이러냐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야. 16절에 보면 정확히 나타나 있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는 거야. 너무 힘들대.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뜻이 뭐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인생 산다고 하지만 내가 다 알아요? 특별히 믿음 안에 들어가 보면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아는 것보다 옛날에는 좀 아는 것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극히 일부분만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무리 뭘 써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해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 맡기는 게 더 중요해요. 전도서 8장에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지혜자가 안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최고의 지혜자가 고백한 거야. 하나님의 일은 잘 모르겠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동에서에서 멀고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다르대. 그럼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조금 빗나가는 게 아니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도저히 모르겠대.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해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너무 알려고 하시면 안 돼. 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또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시인이 깨달았어요.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 더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렇게 보면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다든가 아니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보면 돼. 아무튼 믿음이 성숙하고 나서 알았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 악인이 현세적으로 형통한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끝을 봤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미끄러운 곳, 미끈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죠. 넘어지는데 두셨대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삐끗하고 파멸에 던졌다. 망했다는 거예요. 아, 왜 악인이 형통할까?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망하는 걸 알았대요. 어느 정도 망해? 갑자기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순식간에 망했대. 너무 떵떵거려가지고 그냥 뭐 턱이 2개, 3개 베들레 막 이랬는데 차는 다 비싼 차만 타고 다니고 갑자기 망했대. 놀랄 정도로 망했대. 완전히 망했대. 이 시편 1편하고 이제 마지막 151편이 거의 시편의 주제잖아요. 시편 1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어렸을 때 이거 한 기억이 나요. 타작하면 막 하잖아요. 할머니가 이거 했던 기억도 나. 저도 해본 기억이 나요. 그래 겨 휘에 날아가잖아.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일장춘몽.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주께서 깨신 후에 활동을 개시해. 그러면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대. 아, 악인은 지금은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구나. 영 버리구나. 그럼 그들이 왜 망하나? 이유가 27절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멀리한다.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 오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나 예수가 싫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너무 힘들어. 그러면 힘든 가운데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하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대. 그런데 알고 나니까 내가 이같이 음에 무죄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짐승 같았대. 깨닫고 나니까 너무
내가 우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야. 옛날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그래요? 나 너무 억울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막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내고 땡깡도 부리고 그랬는데 악인의 멸명을 딱 알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아, 내가 너무 몰랐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짐승 같았었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23절 이하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변함없이 항상 함께하고. 욥이요, 고난 엄청 당할 때도 그런 표현 썼거든요.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힘들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왜 힘들어요? 그러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항상 함께 하고 계셨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방황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때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잡아주셨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늘 함께 하시면서 24절에 보니까 인도하셨대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말씀으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너 함께하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이고 아니면 최후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실 것이고 라고 시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우주 전체 가운데서 그래도 나를 맡기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이다. 비록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가 혹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분길이시고 모든 축복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 주님이다. 그래서 28절 결론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몸이 더 많이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몸 더 아플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탄이 많이 치기 때문에 사고도 더 많이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주님이 손 안 들면 그냥 잘 살고 잘 먹거든요. 하나님 이제 작전 개시하면 건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웬만하면 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욥처럼 침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않고 계속 달달 볶잖아요. 힘들어도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가 복이구나. 영생, 영복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가 복이겠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뭐 하고 있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혹 예수님 믿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그게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은혜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내가 예수님이 싫어요 하고 등 돌리면 주님도 싹 돌려요. 내가 그래도 주님 하고 주님께 가면 주님도 또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일어나서 도우시려고 손 내미시고 우리가 하는 대로 주님 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지금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행하고 주일하고 교회 위에 염려하고 주님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 지난주 또 월요일날 노숙자 갔다 왔잖아요. 다 힘든 사람들이죠.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 그 민족사랑 할 때는 많이 가까이서 많이 봤지만 그때도 그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분 곧 죽습니다. 하도 많이 보니까 알아 저분 곧 죽어요. 이제 뭐 버려진 사람들이니까. 이번에 갔더니 우리 이정원 전도사가 이제 듣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차 타고 오는데 반찬이 김치가 나오는데 이 빠진 사람들이 많아서 김치를 못 씹는데. 그러니까 이가 빠진 것은 뭐 관리 못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 추운데 그냥 밖에서 쪼그려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힘들고 그랬지만 갔다 오면 좋아요. 어려운 사람 도우니까. 그 분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그래서 섬기는 거고 구제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걸 알리겠다는 거예요. 시인은 악인의 결국을 봤어요. 지금은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힘 있는 것 같아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영벌이다. 파멸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외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이 하는 것들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시인이 그냥 믿음의 수가 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볼 거 다 겪고 알고 느끼고 고백한 거잖아요.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내가 사모할 이는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못해서 무엇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나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가 없으면 그건 정말 절망인데 돈이 없고 몸이 아프지만 예수가 있다.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주님 우리 사랑한다. 그것보다 큰 게 있겠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몇만 있어도 행복한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 감사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받는 고난은 항상 있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항상 의인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복이다. 내가 사모할 일 예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돼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것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우리하고 달라요. 어쨌든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고 의인의 결국은 영생이에요. 따라서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럼 사람이 비참해져요.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소망이 없대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돈 좀 있었으면 하는데 돈 있어봐야 좋은 거 별로 없어요. 먹고 살면 돼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래.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구제 선교 많이 하래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사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어요. 그 고난은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젊어서 그 얘기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죠. 왜 고생 시키게 해놓고 부모님들이 왜 그런 말씀하셔. 고생 안 하면 좋지. 그런데 결국은 고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고생이든. 그 나이 들어서 하면 힘든데 젊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같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우리 너무 죽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잠시 받는 거고 경한 거래. 아무것도 아니래.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대요. 고난이 영광을 이룬대. 우리는 고난 많이 받잖아.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우리가 받는 영광은 엄청 크고 중한 거, 무게도 나가고 영원한 영광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조금 힘들 때 조금만 인내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복이구나. 그게 은혜구나.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실은 불쌍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이 그래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슬플 때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시고 마음 만져주시고 소망이 생기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는 아삽의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꿔보면요. 아삽이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말씀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지금 상태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왜냐? 너무 고난이 많거든. 예수 안 믿는 아기는 너무 잘 되고 우린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멀리 하고 싶어. 상황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함의 증거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고 싫어요. 그런데 아삽도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셔서 악인의 결국을 알게 해주시고 의인의 형통을 보게 하시고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다 잘 되길 원해요. 예수 믿는 걸 기뻐하면서 예수 믿고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려고도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고 인생 삶의 첩경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은 더 함께함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됨을 알게 해주시고 더 예수 믿는 삶을 증거하시도록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말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2022년 다 은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라고. 정말 힘들었고 다사다난했지만 뒤돌아보면 다 은혜였어요. 아, 너무 힘들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그러나 다 은혜였어요. 2023년은 더 새롭게 주님 하실 것이고 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거예요. 비결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분길이시고 영원한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예수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 받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받는 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멀리하면 멀리 할수록 우리 힘들어. 실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가까이 하면 누굴 가까이 하면 좋겠어? 괜찮은 사람 가까이 하면 좋잖아. 또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인데 그분 가까이 하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가까이 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그래도 뒤돌아보면 다 은혜였고 하나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하지 못한 것을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도 가까이함이 복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기업이고 분길이심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행적을 증거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